히브리서 4장 12절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자외 낯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이번 주 강단 말씀이 교회 개혁인데요. 개혁이라는 것은 완전히 뒤집는다는 소리가 아닙니다. 개혁이라는 것은 원래 있던 것을 회복하는 것을 개혁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종교개혁 중세교회 때 종교개혁이 이루어진 것은 원래 것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거든요. 그러면 바리새인들은 어땠는가? 당시의 그 종교 지도자들은 어땠는가? 이들은 관심이 복음에 있지 않았어요. 전혀 복음하고 상관없어요. 그것이 관례대로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신들이 그게 신앙생활 잘 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들이 완전히 잃어버린 것이 뭘 잃어버렸습니까? 완전히 복음 상실, 기도 상실, 이렇게 되어버렸습니다. 또 뭐가 상실됐어요? 전도가 상실되어 버렸습니다. 전도 선교. 그래, 이방인의 뜰이라는 걸 잃어버린 거예요. 이방인의 뜰이 없어요. 그러면 지금 교회들을 살펴보자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방인의 뜰이 없어요. 이방인들이 마음껏 들어올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된 거예요. 우리 처음에 교회 개척했을 때는 문 활짝 열어놨거든요. 왜 그러냐? 훔쳐갈 것도 없으니까. 기껏해 마이크 그 하나밖에 없는데 그거 뭐 그런 거 누가 들고 가겠습니까? 앰프하고. 그런데요. 하여튼 강대생에다 똥을 싸놓았어요. 진짜예요. 강대생에다 똥 싸놓고 그 화장실 올라가는데 거기 뭐 이렇게 2층에다 조그맣게 이제 얻었으니까 뭐 밖에다가 똥 싸는 거는 한두 번이 아니고요. 어느 날은 그냥 뭐 이렇게 난로를 펴놔가지고 석유 난로 펴놨으니까 밤새도록 들어가니까 훅 그냥 화내요. 문 열으니까는 그 불 막 그것도 그냥 강하게 틀어놓고 이런 적도 있고. 언젠가 들어갔더니 뭐냐면 애들이 들어와가지고 남자 여자가 완전히 들어가대. 청소년들이 막 완전히 거기 가가지고 잠도 자고 이렇게 해서 문 잠궈놓고 새벽녘에 못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사다리를 빌려가지고 2층에다 올려놓고 이렇게 올라가서 들어간 적이 있었어요. 그랬는데 여기 이사하고 문을 잠그고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항상 열어놔야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완전히 상실돼 버렸습니다. 오늘의 교회가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바꿔야 돼요. 바꿔야 됩니다. 정말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채찍을 가지고 그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분을 낼 뿐이 아니잖아요. 분을 내가지고 막 채찍으로다 그냥 막 짐승들매 쫓아버리고 동전받고는 튀어버리고 완전히 교회가 세속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문화센터를 만드는 겁니다. 지금도 우리가 지금 구상하고 기도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뭔 기도하느냐면 우리 교회에 항상 문이 열려 있도록, 그냥 문 열어놓고서 사람 없는 게 아니라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사람이 있어야 문 열어놓을 거 아닙니까? 그럼 이 사람이 있으면 되잖아요. 제가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어떠한 그 재능을 기부하겠다 이런 분들이 계셔요. 그냥 기부하겠다 그러면은 언제든지 와서 그런 시간만 조정을 하면은 되겠다. 그런데 너무 빈약해 지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영어도 우리 애들 그냥 이렇게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학원에 가면 너무 비싸니까 그런 것도 열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지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회복돼야 돼요. 제가 목양실에 있는데도 문을 잠궈 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열어야 되겠다. 메시지 나오고 열어야 되겠다. 내가 있는 동안이라도 내가 2층에 사무실에 와 있어도 열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2층 사무실은 깨끗하게 치워놓고 3층은 너무 모르니까 완전히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잖아요. 꼭대기 올라왔으니까. 옆에 주변에 있는 그 건물 좀 사게 좀 기도하시든지, 주방 아예 없어요. 거기다 사무실 딱 해놓든지. 거기 앉아있어요. 옆에 건물 다 비어 있습니다. 지금 지하하고 1층만 있고 2, 3, 4층 다 비어 있어요. 옆에 건물. 교회가 그래야 됩니다. 절간은 항상 문 열려 있어가지고 마음대로 들어가잖아요. 요즘에 어디 가면은 꼭 절간 들려서 가야 돼. 앞에서 왜 돈을 받는지 모르겠어요. 절간이 안 들어가는데도. 이게 회복이 돼야 됩니다. 진짜로. 뭐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려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방인의 뜰입니다. 이방인의 뜰을 회복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설교가 나중에는 어떻다고 그랬습니까? 기가 가리웠다고 그랬습니다. 그 자기의 듣기 좋은 대로 가는 거예요.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오늘은 전도자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번에 말씀을 듣고 그러거든요. 대부분의 전도자가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내가 전도자가 맞다고 그런다면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전도자 아닙니까? 그럼 뭘로 가지고 갑니까? 메시지입니다. 이거 들고 가야 되는 거예요. 메시지를 들고 가는 겁니다. 참 메시지가 오묘하다. 메시지가 좋다. 메시지 은혜 받았다. 꼭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기에다 신경 쓴단 말이에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는 말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이게 없으면은 은혜 받았다. 은혜로 끝나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 있다. 그러면 마음에 새겨요. 그런데 은혜 받았다. 은혜 받은 걸로 끝나요. 전에 우리도 그렇게 다 신앙생활 그렇게 했잖아요. 나만 그랬나? 다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은혜 받아서 감사해. 그럼 뭐해? 지나가면 다 없어져 버리는데. 메시지는 남는 거예요. 나에게 남는 게 메시지예요. 이게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이 나에게 남아야 돼요.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전도자의 메시지. 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오늘의 메시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가 중요하느냐? 오늘이 중요해요. 오늘이 있다는 것은 뭐가 있습니까? 과거가 있었습니다. 지금 내가 있는 것은 과거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내가 있는 거예요. 과거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있어요. 그러면 모든 사람에게 또 다가올 뭐가 있어요? 미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요 사이에 오늘이 있는 겁니다. 과거와 미래. 그런데요, 과거와 미래를 바꿀 수 있는 게 오늘입니다. 과거는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안 왔어요. 그럼 뭐가 중요합니까? 오늘이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시간이 언제냐? 오늘입니다. 지금 이 시간입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정명수 지사님 맞죠? 오늘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이 다 바뀝니다. 오늘이 바뀌면 다 바뀝니다. 과거도 바뀝니다. 아니, 과거 지나간 게 뭘 바뀝니까? 바뀝니다.
오늘이 바뀌면 과거도 바뀌어요. 과거가 뭐가 되느냐? 발판이 되는 겁니다. 오늘 내가 제대로 오늘 서지 못하면 과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게 발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이 있었기 때문에 또 미래가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뭐가 있었냐? 내게 임하는 정확한 말씀을 붙잡는 것이 킵니다. 뭘 붙잡으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게 이게 키입니다. 이게 키예요. 말씀을 붙잡는 겁니다. 이 부분이 되어지면 다 살아납니다. 미자립도 살아나고 혼자 있든지 모든 것들이 다 살아납니다. 사실상 내가 어렵다는 것은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어려운 겁니다. 이게 되면 돼요. 오늘 여러분들이 읽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서는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까지도 찔러 죽인다. 다 살린다 이거예요. 쉽게 말하면 말씀은 다 살리는 겁니다. 오늘 제가 어떤 사람을 만났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 어디 기도하면 욕이 나온다니. 우리 하면서 선생님하고 어저께 만나고 저하고 만났는데 욕이 나온대. 다른 건 얘기 안 해요. 욕이 나온대. 그래서 아이고 하나님을 욕하면 안 되잖아요. 요 주동아리. 그래서 하나님 잘못됐다고 죄송하다고. 그렇대요. 이거 내가 한 게 아니라고 하나님 내가. 그럼 누가 한 거예요? 악한 영에 잡히는. 그래서 지금 쭉 얘기를 했어요. 당신 상태가 이렇다. 이렇기 때문에 당신이 살아나는 길은 말씀밖에 없다. 그 얘기했어요. 성경을 찾아줬어요. 하나님 말씀이 당신을 살리는 것이다. 전주교 집안이더라. 굉장히 당신에게 상처가 많고 당신이 착한데 상처가 많다. 그거부터 치유받아야 된다. 얘기를 했어요. 말씀이 들어가면 삽니다. 그래서 오늘 가서 한번 기도해봐라.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어저께 뭐 이렇게 뭐 기도 뭐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거 해봤냐? 그랬더니 한 번도 안 해봤대. 오늘 가서 해라. 해봐라. 그래서 또 욕이 나오면은 다시 와라 내일. 그래서 묻더라고요. 그 영이 맑은 사람은 본다는데 목사님도 보십니까? 그래. 나 그런 거 못 본다. 난 무당이 아니라고. 그거 불건전 신비주의라고. 내가 만약에 당신 다 본다고 그러면 당신 여기 못 앉아 있다고 그래.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말씀으로 보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말씀에 그렇게 돼 있다. 말씀이. 불신자의 상태. 말씀이 그렇게 돼 있다. 내가 당신 보고 알아맞추는 게 아니라 말씀이 그래. 말씀이. 그래 말씀의 역사 일어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말씀을 잡고 내가 기도할 때에 이때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기도할 때. 그러니까 이때 계시록 8장 3절부터 5절에 보니까 누가 와요? 기도할 때? 천사들이 온다고 되어 있어요. 천사들이 우리의 기도를 금향로에 담아서 하나님의 보좌로 올라간다고 되어 있어요. 누가 움직이는 겁니까? 천사들이 움직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오늘 말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말씀을 잡고 내가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면 천사들이 동원된다는 이야기는 사단의 권세가 무너지는 거죠. 흑암의 세력이 떠나가는 겁니다. 이게 기도입니다. 정확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은 일어나는 일을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되어지는 겁니다. 전도가. 이럴 때는 반드시 나에게 뭐가 오느냐? 이 증거가 올 때 내가 전도자로, 다시 말하면 증인으로 세워지는 겁니다. 다윗이 시편 103편 20절부터 22절에 뭐라고 기록했냐면,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그랬어요. 누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요.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랬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누가요? 천사들이 동원되는. 그러면서 그에게 수종 들며 그의 뜻을 향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래서 전도자가 뭐가 들려지냐? 이 메시지가 들려져야 되는 거예요. 강단을 통해서 여러분들 이 메시지가 들려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수 초를 보더라도 하나님이 내게 준 메시지가 들려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사모들을 제대로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윤충성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어저께 저기 대전 집회 갔다 오면서 네가 책임지고 기도수첩에 있는 거 미리 다음날 거 미리 올려라. 받는 대로 올려라. 아직 안 올라왔어요? 안 올라왔어요? 안 올라왔어요? 느리구만. 그래서 올려라. 그래서 그거를 동영상을 거기에 클릭하면 나오니까 동영상을 듣고, 그리고 새벽 예배는 제가 요약을 해서 하니까 듣고, 그러다가 듣고 이걸 찾아라. 말씀 기도적으로 하루를 시작할 때의 말씀 기도 전도를 찾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 뭐냐? 이 말씀으로 인도를 받는 겁니다. 하루 인도를 받는 겁니다. 내게 주신 메시지예요. 그러려면은 뭘 써야 되냐면 나의 스케줄을 쓰는 겁니다. 스케줄. 나의 스케줄 있잖아요. 늘 뭐 쳇바퀴 똑같은데요. 쓰세요. 여기서 내가 나의 현장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렇죠? 나의 현장은 이런데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무슨 말씀을 주고 계십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말씀에서 여기서 말씀을 찾는 겁니다. 필요하다면 이 말씀을 카톡이라든지 이런 데다가 대상자들에게 보내주는 겁니다. 내가 받은 말씀을 보내주는 겁니다. 뭔 말씀이냐? 그리고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의 기도, 말씀에 성취되는 기도를 하는 겁니다. 내 소원과 물론 그것도 해야 되겠지만 그게 아니라 여기에 맞춰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다 회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말씀이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뭐냐? 사람입니다. 그 사람에게 그 시간에 가장 필요한 말씀을 준단 말입니다. 이걸 메시지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메시지입니다. 필요한 말씀을 주는 것을 메시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이게 얼마만큼 나를 통해서 이게 전달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게 전달이 돼야 되는 겁니다. 보세요. 사도행전 2장 9절부터 11절에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마가다락방에서 말씀을 받았어요. 말씀 잡고 뭐 했습니까? 기도했어요.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니까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성령의 거기 바람같이 불같이 역사가 일어나니까 만남의 축복을 준 겁니다. 사도행전 2장 9절 11절입니다. 여기에 정확하게 이 말씀이 전달된 겁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정확하게 메시지가 전달될 수밖에 없죠.
내가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 메시지를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으로부터 이미 감람원이라는 산에서 메시지를 받은 거예요. 말씀을 받은 거예요. 그거를 붙잡고 오로지 기도에 힘썼더니 이게 이루어진 겁니다. 15나라의 사람들에게 문이 열렸습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21절까지 베드로가 무슨 설교를 했습니까?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의 역사 일어난 것이 이게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미리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겁니다. 언제예요? 요엘서 2장 28절에 주셨다는 겁니다. 이때 주신 거다. 이런 얘기예요. 그게 약속하신 것이 오늘 성취된 것이다. 이거를 이야기합니다. 이걸 이용해서요. 정확하게 전달이 되는 겁니다. 뭐가 되는 거야? 메시지가 전달되는 겁니다. 그래 보세요. 사도행전 2장 41절에 보니까 그날에 뭐예요? 제자들이 3,000명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이 42절에 보니까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그랬어요. 사도들의 가르침이 뭡니까? 강단 말씀이에요. 쉽게 말하면 오늘로 말하면 강단 말씀입니다. 강단 말씀을 받아서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그리고 또 뭐였어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쉽게 말하면 이들이 계속 강단 말씀을 타고 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걸 타고 가고 있는 거예요. 놓치지 않고 그것이 응답을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들이 기도하는 겁니다. 이게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꼭 우리가 참고해야 될 것이 뭐냐? 오늘 사람,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 일입니다. 요거는 꼭 잃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그 시간표에 그 일에 맞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다 이거예요. 내게 주실 말씀이 있어요. 그걸 받는 겁니다. 나 일하고 말씀하고 이 일에도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내가 응답받아야 되는 거예요. 나의 현장이죠. 일하는 현장에 말씀으로. 그러니까 어디가 제일 중요하냐면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시작할 때. 이게 안 되거든요. 우리 집사람도 물어보니까 어저께 당신 내가 보내기는 안 하는 것 같은데 잘하고 있냐? 그랬더니 한대요. 하긴 한대요. 근데 제가 보니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아니, 제가, 이게 사실 저도 잘 안 됐어요. 근데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어떤 때는 그냥 지나갈 때가 있어. 너무 피곤해. 그래서 어차피 뭐 하잖아요. 기도 좀 해야 되니까. 하긴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기록을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기도를 기록하는 거예요. 저녁에 못하면 아침이라도 하는 거예요. 해보세요. 제 느낌이 보면은 이게 응답이구나 이렇게 느껴지는 것도 요즘에 많아요. RUTC 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제게 이렇게 되죠. 어저께 딱 답을 주잖아요. 메시지 속에 말씀에서. RUTC 내가 잘하고 있구나. 딱 확인하는 겁니다. 어저께 진짜예요. 어저께 RUTC 얘기하는데 뭐라고 그러냐면은 교회마다 지역마다 세워야 되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관심들이 없다는 겁니다. 목사님들이. 내 교회에 유익이 돼야 되는데 유익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교회 이제 지역에 있는 목회자들 원내스가 돼야지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뉘앙스를 얘기를 해서 그래. 별로 관심이 없네요. 그런데요. 이번에 지난 주일날 장학회를 해서 모임을 가졌다 그래. 임원들이. 근데 그거 알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산업선교 같이 모인다고 그래서 산업선교 언제냐, 언제 모이느냐, 내가 한번 꼭 가야 되겠다. 알리티 때문에. 그랬더니 지난 주일날 모인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모이는 거냐? 그러니까 임원들하고 노예 임원들하고 같이 모인대요. 뭐하고 모이느냐? 장학회 때문에. 우리도 장학회. 그것도 조금 발전한 거잖아요. 그러면 갈등했어요. 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렇게 가만히 보니까 임원들하고 산업성이 모이는 데는 내가 가야 될 필요가 없겠다는 생각을 안 갔어요. 그런데 거기 모인 사람들끼리 그거를 뭐 이렇게 조직을 했잖아요. 무슨 뭐 했나, 뭐 준비위원들을 아마 했나 봐요. 근데 다 거기 모인 사람들만 했는데 제 이름이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근데 저를 넣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느껴지는 거예요. 제가 하여튼. 하나님의 인도로. 그러면 어저께 또 뭐냐, 확인했잖아요. 말씀을 확인해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는 확실한 사인이구나. 이렇게 제가 느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인도받으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뭐냐면, 이런 사소한 것들에 대한 응답들을 조금씩 주는 것 같아요. 말씀에. 힘을 얻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 내가 응답받고 하면은 기분 나쁜 사람이 있어요. 기도하고 이렇게 진행하고 계시군 하나님께서. 이게 보면은 그거 하나만 얘기 드는 거지. 그런 것들이 몇 가지 있어요. 지금도 계속. 말씀이에요, 말씀. 그 일에, 그럼 어디예요? 일에도. 보세요.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이들이 어떻게 모였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마가의 집에 왜 모였습니까? 말씀이에요. 정확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마가다락방에 모인 겁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면 약속을 붙잡고 모인 최고의 현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모인 사람들이에요. 이게 가장 귀중한 모임입니다. 이게 이 사람들 어쩌면 목숨 걸고 모였잖아요. 당시에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아다 죽이고 옥에다 가두고 막 그런 데인데 이들은 목숨을 생명 걸고 모인 겁니다. 이게 굉장히 귀중한 모임입니다. 말씀 잡고 모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감람원에서 주신 말씀 잡고 모인 겁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났습니까? 이러면 사실 모든 게 다 끝나는 겁니다. 이들의 모임 속에 하나님께서 뒤집어지는 역사를 일으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사도행전 11장 19절입니다. 이들이 어떤 모임이었습니까? 스데반의 환난으로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어디에 모여서 안디옥에 이르러 그들이 모인 겁니다. 이게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전부 다 말씀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모여진 겁니다. 방향은 여기에 맞춘 거예요. 나의 직업하고 이거하고 맞춰져야 되는 겁니다. 여기 어떤 역사냐? 완전히 뒤집은 역사가 일어났어요. 어저께 대전에 갔는데 크리스찬 교회 제가 아는 사람이 김희주 장로라고 크리스찬 교회 목사님하고 저하고 이제 같이 이제 항상 이렇게 자주 만나니까 거기 장로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뭐 하느냐면 옷 가게를 했어요. 옷 가게. 옷을 하면서. 그런데 거기서 하면서 이거에 맞춘 거예요. 전도에 대해서. 메시지를 그렇게. 거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 지교회로 완전히 4년 전에 계속 그 전도 응답을 받고 있기 때문에 예비 지교회를 세웠다가 어저께 확정 지교회도 확정했습니다. 8교회가 예비 지교회를 세웠는데 그 중에 3교회가 확정시켜서 확정 지교회를 세운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암이 걸렸어요. 목에 이제 무슨 암이라 그러지? 갑상선암. 그래서 어디로 가느냐? 요양원으로 간 겁니다. 요양원으로 갔는데 이 사람이 전혀 환자같이 가는 거예요. 그 요양원 원장, 우리 부원장,
그 사람한테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영접하고, 그럼 이 사람이 뭐냐면 모든 문을 다 열어주는 거예요. 거기 지귀가 생겼어요. 그 부원장이 한 소리가, 이분은 환자 같지가 않다는 거예요. 들어왔는데 환자 같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 병원 살리라고, 요양병원 살리라고 하나님께서 보내준 선지자라는 거예요. 선교사라는 거예요. 그 사람도 예수 영접하고 그래서. 그래서 다 열어주니까는 뭐 복음 전하고, 그리고 지귀가 생겼어요. 지금은 그 목사님 그러는데, 지금은 뭐 그 밑장원 그런 거 다 안 한답니다. 이제 아고가게 그런 거 안 한답니다. 자기 사업하다가 다 암 걸려가지고 그래. 이제 완전히 지귀에만 뛴대요. 그렇다고 그래서 이 사람 뭐 돈을 줍니까? 뭘 줍니까? 돈 하나 주는 것도 없어요. 왜? 이게 전문이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어저께 보니까 또 누구였어? 그 보호관찰사. 청소년들 범죄하네. 이 사람은 뭐 신방 다닌다네. 누가 여기서 이 사람한테 복음을 전한 거예요. 복음도 예수님 영접하고, 내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찾은 거예요. 자기 일 속에서. 그런데 이 사람이 보니까 가만히 생각해, 그래, 내가 복음 전해야지. 말씀 받은 거 그대로, 말씀 그대로 전달. 이 시작했는데 계속 애들이 변화가지고 완전히 걔네들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집에까지 가서 이 사람들은 의무적으로 가야 된답니다. 집에 가서 방문해가지고 이 애들을 케어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가서 복음 전하고. 이렇게 해서 애들이 모이는데 굉장히 많이 모이는 거예요. 애들 다 변화되는 거예요. 이 아이들은 문제 아이들이거든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 보세요. 아주 중요한 사건마다 말하자면 선교사로 나갈 때 이들이 뭐였나 보세요. 1절부터 4절에 기도하잖아요. 성령인도 받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마게도냐로 갈 때도 6절에 보면, 이때도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인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라는 것은 말씀에, 여기 어디입니까? 이들이 아시아로 복음 전하러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길을 막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보니까 뭐냐, 마게도냐 사람 손짓하는 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간 겁니다.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다 보니까는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보니까 바울이 후에는 내가 로마도 보아이라 보여진 겁니다. 하나님이 로마라는 것을 보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바울의 생각이었습니까? 아니잖아요. 사도행전 23장 21절에 보니까, 11절에 보니까 바울이 큰 위기를 만나잖아요. 법정에 서게 되지 않습니까? 그때 이야기하는 거, 말씀하는 겁니다. 뭐라고 합니까? 네가 로마에서, 예루살렘에서 증거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증거하리라. 그랬거든요. 풍랑을 만나서 27장 24절에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이게 바울이 먼저 마음에 품었던 겁니다. 뭘 가지고 품었냐? 말씀 잡고 품은 겁니다. 그 말씀이 언제 있었습니까? 사도행전 9장 15절에 바울을 부른 이유를 얘기했잖아요.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내가 선택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오는 게 나와요. 말씀을 품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제 여러분들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 붙잡고 있다고 한다면은 나오는 건 딱 하나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가 나오게 되세요. 모든 기도 내용이 이게 감사가 되는 거예요. 기도 내용이 감사가 됩니다. 정시 기도가 뭐냐? 정시 감사 기도예요. 무시 기도가 뭐냐? 무시 감사 기도. 예배가 뭐냐? 감사 예배. 그렇게 되는 겁니다. 만남에 뭐가 나오느냐?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뭐냐?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만남에. 저는 만남을 놓고는 항상 기도합니다. 만나기 전에 뭘 기도하느냐? 이 사람과의 나와의 만남이 평생 답을 줄 수 있는 창조적인 만남이 되게 하옵소서. 창조는 재창조 역사를 이루는 거죠. 오늘도 조금 욕하는, 하나님 욕한다는 여자 만났어요. 아주 기도한 거예요. 근데 만날 때 정말로 이 만남이 축복된 만남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사건이나 일 속에서도 그리스도께서 함께하는 것에 대한 감사입니다. 나의 일, 이게 모든 것이 뭐냐? 감사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 비밀이 뭐냐? 말씀이에요. 내가 말씀을 잡고 있다 그러면 감사로 되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없으면은 감사가 될 듯 말 듯 그러겠죠. 내 생각이 앞서니까요. 말씀이 앞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런 시간표가 왔습니다. 이제 승리하는 뭘 얘기는 자꾸 이게 전도자의 삶입니다. 전도자의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은 메시지를 듣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게 아닙니다. 은혜 받는 수준이 아닙니다. 말씀을 듣는 겁니다. 메시지를 듣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잘 가요. 너무 빨리 가요.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전도자가 받아 누려야 될 메시지를 주님께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당연히 전해야 될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심부름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해서 죽어가고 멸망당하고 있는 이 세상을 살리고 변화시킬 수 있는 전도자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나고 현장이 살아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